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이버로 공부하는 원들 축복합시다. 홍성표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선집 집사님, 임민성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해다 집사님과 이직자 전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송사모님, 안사모님 두 분을 축복합니다. 예, 205페이지 우리 자치오투 지난주까지 우리 율법주의 간단히 보고 우리 7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삶. 복음적인 삶이란, 복음적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아가서에도 있고 또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하게 나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 손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복음적인 삶이죠. 자,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면 208쪽 하나씩 읽으십시다. 우리 안사모님도 하나 읽어주시고 이목사님도 하나 읽어주시고요. 첫째, 율법과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송사모님. 율법주의는 결단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죠? 사람의 말로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잔소리는 백날 해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물론 그런 의사전달은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그 말 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예.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하셨으니 누군들 못 변화시키겠습니까? 율법주의는 결단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세 번째, 안사모님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부음받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용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미 사울을 부르실 때 뭡니까? 이미 용서하셨죠. 용서가 전제된 겁니다. 용서가 전제된 거죠. 그래서 그 용서를 받은 사울은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 잘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용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자기 발견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예.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날마다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계심을 순간순간 의식하면서 이웃을 계속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 특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까운 사람들. 함께 사는 가족. 예. 계속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아멘. 계속 선포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다고 해야 한다. 자, 치유의 길, 율법주의 치유의 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발견. 내가 율법주의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주여, 저는 아직도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나는 율법주의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예.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죠? 자기 발견입니다. 계속 발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의 결과 인식. 율법주의 삶의 결과가 뭔지 알아야 하는요. 율법주의의 삶의 결과가 뭐죠? 뭐 성경이 나오잖아요. 밑에 보세요. 예. 장절이 빠졌네요. 자, 같이 봅시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율법으로 어려움받은 게 아닌데 내가 선행으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를 버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번째, 토설, 자기 토설. 율법주의를 과감히 대적하고 파쇄해버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른쪽에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 이름으로 축사합니다. 왜요? 율법주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영. 강력한 영이기 때문에 자꾸 빼내야 돼. 자꾸 빼내. 안 빼내면 안 됩니다. 자꾸 뽑아내야 돼.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공부하면 더 강화됩니다. 아시겠죠? 그 은사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은사 받은 사람들. 뭔가 하나님께로 받은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돼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주여, 내게 가시를 좀 뽑아주소서. 난 너무 힘듭니다. 좀 뽑아주소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는 것, 까닭 것.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더 겸손해지라고. 교만해질까 봐서 겸손하라고. 그런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돼요. 은사 받을수록 사람은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교만이 나오고 율법주의가 강화돼요. 강화.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되게 교만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만해요.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주의해요. 그래서 축사해야 합니다. 율법주의 치유의 실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 치유성회 때는 자기 속에 있는 율법주의 좀 토설합시다. 예. 요걸 저녁에 적용합시다. 예. 자, 율법주의 치유의 실제.
치유 과정이 나오죠. 몇 단계입니까? 1단계, 율법주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 자기가 율법주의자인 것을 발견해야 된다. 세 번째, 율법주의를 살아온 것, 주님 앞에. 특히 율법주의 삶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자꾸 비판하게 돼요, 남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이게 나오는 세력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돼요. 이미 내 속에 세력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주님 앞에 가서 토설하고 재고백하고 축사해야 된다. 예, 간단하죠? 자기 발견하면은 회개하고 재고백하고 토설하고 그 다음에 자기 토설하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으면 부모님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대개는요 율법주의 부모로부터 율법주의가 물려받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일기생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남자분인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가출해버렸어요. 가출. 뭐 찾을 수가 있어야지. 왜 자식이 가출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억압하니까. 율법주의죠. 남을 억압하는 행위는요, 대표적인 율법주의 성향입니다. 자기 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틀 속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가두는 거예요. 자기 틀 속에 다른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못 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살길 찾아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근데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걸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그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것도 국어 선생님. 그게 그대로 대물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억압받고 통제받았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식에게 지금 억압하고 통제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자기 품을 떠나 가출하고 나온 후에야 깨닫는 거지. 예. 자기 발견. 그 다음에 재고백. 그 다음에 상처토설. 그죠? 율법주의는 대개 211조 밑에 보면 율법주의는 대개 부모로부터 그 성향을 물려받거나 또 율법주의의 학대나 억압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특히 영적 학대. 영적 학대가 뭔지 압니까? 신앙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학대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힘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토설은 뭡니까? 자기 토설. 율법주의로 사는 자신을 토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보면,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 율법주의 토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토설, 축사, 그 다음에 임재 요청. 자, 이것도 먼저 잡아놓읍시다. 자, 처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발견. 그죠? 먼저 발견.
율법주의 발견. 아, 난 율법주의자구나. 두 번째는 뭐죠? 네?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재고백하기, 재고백. 그죠? 자, 재고백하고, 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그 대상을 향하여 상처 토설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예? 자기 토설. 다섯 번째는요. 축사. 세력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돼요. 여섯 번째. 성령 임재 초청, 기름 부음. 한 개 빠졌죠? 이해부터 먼저. 율법주의 이해. 그죠? 율법주의 이해. 율법주의를 이해해야 된다. 총 7가지죠. 자, 우리 인지치유 있죠. 율법주의 치유 핵심. 거기 우리 마이크를 목사님, 목사 사문 좀 주십시오. 인지치유 212조 인지치유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주의는 예. 우리 속에 있는 세력이지만 그다음에 인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치유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자기가 율법주의자임을 인정하는 깊은 자기 발견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대개는 율법주의 세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율법주의 이론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피하는 경향이 있다. 예, 예. 자, 인지가 먼저 돼요, 인지. 율법주의가 뭔지를 알고 자기 인지가 돼요, 인지. 예. 그래서 213조 제일로 보면요. 매우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어때요? 율법주의 세력은 더 강하다. 예. 참 반듯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약속 철저히 지키고. 하여튼 약속만 철저히 지키고. 빈틈이 없는 사람. 그리고 완벽한 사람. 완벽주의를 추구하죠. 실수하지 않은 사람. 뭐 실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실수를 거의 안 하. 그런 사람일수록 어때요? 율법주의 세력이 강하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참으로 힘들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게 돼요. 여러분, 약속 시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약속 못 지키면 어때요? 못 견딘다, 못 견딘다. 그 율법주의 세력이에요. 나는 지킬 수 있는데 왜 당신은 못 지키냐, 이거예요. 예, 상처 토설이 있고, 재고백이 있고요. 예, 재고백이 있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축사할 때, 축사이죠, 축사. 여러분, 축사 잘 하실 수 있죠?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아멘. 이때면 뭐 내 속에서 막 그냥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이럴 때는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파쇄! 이래버리면 됩니다.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 예수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한두 번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다. 뿌리가 깊다. 아이고, 네, 뿌리 뽑겠습니다. 예, 뿌리 뽑을 생각 못 하지 마세요. 너무 고달파집니다. 뿌리가 서서히 빠져야 되지. 한꺼번에 빼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제 눈에 티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아, 나는 판단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형제의 눈에 티가 볼 때, 자, 성경 구절. 사모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214쪽에. 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뜰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뜰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뜰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 그 들보는 뭡니까? 대불보. 내 들보는 맞는데, 내 속에 있는 율법주의 세력이죠. 율법주의 세력. 다른 사람이 막 남을 판단하고 있다. 그 판단하는 그 사람을 내가 또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건 튀고 내 안에 있는 덜보다 이렇게 봐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오른편에 215쪽 따릅시다. 판단 중지. 내 속에서 판단의 마음을 올려놓으면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판단 중지. 해봅시다. 시작. 판단 중지. 마음속으로 판단 중지. 예수 이름으로 판단 중지. 예수 이름으로 판단. 예, 그렇게 명령하시라. 그러면 뚝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예. 마치 병 뚜껑을 닫는 것 같아요. 병 뚜껑이 열려있으면 못해요. 계속 나오잖아요. 병 뚜껑을 닫아야 돼. 일단 닫아야 돼. 일단 병 뚜껑을 닫고 어디 가서 화장실에 가서 안전하게 쏟아야 된다. 그래서 판단 중지. 자,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나오죠. 이웃을 비판,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된다. 사단의 공격의 문을 열어준다. 말하는 자신과 듣는 상대가 함께 더러워지고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 판단 중지 명령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납. 주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 말은 용납하되. 믿음이 그밖에 안 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껄떡 내한테 올라옵니다. 그죠? 그럴 때 판단 중지 명령하시고, 주님의 용납을 생각하고 사람을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근데 용납은 했지만 속에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자기와 분리해라.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자기와, 예, 그 사람하고 나도 분리하고 내 속에 역사하는 세력도 나와는 분리하라.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여서는 밑에 보면 형제를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때 다음과 같이 자기와 분리하는 마음의 작업이 필요하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나와 다르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렇죠? 내가 아니다. 분리. 따라서 분리. 예. 그리고 주님께 맡긴다. 주여, 저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판단하고 싶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주님께 맡기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있죠. 잘 나와 있죠. 같이 봅시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말하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꼴방에 가서, 꼴방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꼴방이 뭡니까? 예. 여러분,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토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골방에 가서 주님과 1대1로 토설해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심정을 토하기 바랍니다. 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주의 치유의 길, 요거 다음 주에 우리 식구들 오면 자기 경험을 한번 보고 합시다. 율법주의 치유 경험 보고 일주일 동안에 우리 사이버 식구들도 경험 보고 작성해가지고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7부 성도의 자기 소명과 비전. 219쪽에 보면 23장 성도의 자기 비전과 사명, 24장은 성도의 자기 은사 개발.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럼 은사 발견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 24장은 우리 이 교수님이 해주시고요. 23장은 우리 송 사모님 발표한 후에 제가 덧붙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 사모님 준비됐죠? 그럼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23장 성도의 자기 비전과 소명. 그리스도인의 비전, 비전이란 무엇인가? 비전이란 영어의 비전, 우리말 성경에는 이상, 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의미가 있고 신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상과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아브라함, 야곱,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을 기점으로 주로 꿈보다는 환상, 이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환상, 또 주의 계시의 꿈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메시지인 것입니다. 비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과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전의 출처,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뜻을 그 백성의 생각에 넣어주심으로 이상이나 꿈으로 나타난다. 실제적인 것도 있고 상징적인 것도 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이나 환상은 거의 대부분 출처가 하나님이다.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인간의 영계를 미혹하고 어지럽히기 위해서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면 재림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미혹도 이 부류에 속한다. 3. 인간의 마음, 자기 체면이나 자기 도취, 충격 등의 착각에 의해서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될 수 없다. 사람이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마음에 품고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마음에 품고 바라보는 어떤 것은 성경의 비전이 아니다. 3.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무엇인가? 1.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비전.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주의 종들이 본 것이다. 예를 들면 모세, 이사야,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 이 가운데 실제적인 것과 메시지가 담긴 상징적인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본 성막의 설계도와 예레미야, 다니엘 등의 환상이 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A. 일반적 역사적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공통된 비전입니다. 1. 그 나라의 왕은 누구이며 어떠한 분인가? 그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다니엘이 받은 비전입니다. 2.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를 들면 다니엘의 증거입니다. 3.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가? 백성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개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인류 역사 가운데서 완성해 가신다.
네, B. 주의 백성들의 개인적인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개인의 영광, 소망의 비전이십니다. 1. 지상에서의 비전, 그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비전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참 사람으로 나타난 공생애에 나타난 주님의 인격이 성도의 비전이다. 그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주님의 3대 사역이야말로 성도가 행해야 될 사역이다. 전도, 양육, 치유 사역은 사도의 사역이자 곧 주님의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자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가 행해야 할 사역이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대적하던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자기의 비전을 물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영원한 천국 비전, 지극히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장차 유업으로 받을 시민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가 천국에서 본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영광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적 형상을 입음, 우리 그 예로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변화된 모습은 장래에 이루실 성도의 영광이다. 4.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룰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 목표이다. 1.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이 사람의 몸을 감당하신 그 삶을 인격의 3요소에서 구분하여 주님을 닮고자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1. 지성,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님을 아는 데까지 지식이 자라가야 하겠다. 2. 감성,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힘써야 한다. 3. 의지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힘쓴다. 주님의 참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1. 마음과 기도를 통한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필요로 한다. 2. 철저한 자기 부인과 헌신의 삶을 통한 순종이 요구된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힘쓸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2.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생명의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동시에 있었다. 12사도들의 경우,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 2가지 동시적인 부르심이 있었다. 1. 생명 구원을 위한 부르심,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향한 부르심이다. 2. 사역을 위한 부르심, 사명, 직업, 소명으로 부르심, 선교 사명, 영적 사명, 복음 전파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일과 치유하는 일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 제사장, 왕, 선지자직이다. 이것은 신약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사명이다. 영적 사역에 전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도 있다. 이 문화 사명, 육적 사명, 직접적인 영적 사명을 제외한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각종 직업에 종사함으로 주님의 문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일반 직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사하는 것은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직업 가운데 사람을 범죄케 하는 직업 외에는 모두 거룩한 천직이 될 수 있다. 성도는 세상에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동시에 수행하는 왕같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육자의 경우는 선교 명령에 주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몸을 세우며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동시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그 선한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성경에 나타난 직업 소명, 사명. 1. 사도 바울, 영적 사역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 1. 주님의 부르심, 사울아, 구원과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 2. 바울의 응답, 주여 니시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유효적 소명이며 강력한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3. 사명, 직업 소명에 대한 물으심.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드린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다. 주님만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주님께서 나에 대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를 창조하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 놓으셨다. 직업 소명에 대한 주님의 응답.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알게 하셨다. 5.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일평생 영적 사역에 전념함. 그는 영적 사역자 외에 장막 곧 천막을 제작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주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쳐 충성하였으며 생명을 다해 달려갔다. 그는 승리자였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 주님의 부르심, 사도 바울을 통해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됨. 부르심을 받은 후의 사역,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고린도, 에베소, 로마 등지에서 이들은 장막업을 물질로 바울과 교회들을 많이 섬겼다. 바울의 제자로 영적 사역을 잘 감당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였다. 아볼로에게 영적인 말씀을 가르침. 아굴라 부부는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영적인 사역과 직업인 장막업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평신도 사역자이다. 3. 하나님의 부르심과 직업 선택. 일반 직업의 중요성. 1.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노동을 명하셨다. 2. 노동은 10계명의 제4계명에도 명시되어 있다. 3. 예수께서 공생애 이전에는 목수였다. 4. 바울은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교훈하였다. 5. 직업을 통해서 의식주 생활이 보장되며 사회에 참여의 수단이 되고 더 나아가 물질로서 교회와 이웃에게 봉사하게 된다. 6.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노동함으로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그리스도인의 직업 선택. 직업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 바울처럼 기도를 드려야 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확정될 때까지 교역자나 선배들의 말을 들으며 계속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에 기다려야 한다. 자신이 주님께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깊이 살펴서 발견해야 한다. 4. 재능과 적성에 따라서 진학과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5. 영적으로 큰 장애가 받지 않는 직장을 선택해야 한다. 3. 나의 재능을 알아보려면 자신의 재능과 지능에 대해서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자신이 가장 소망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찾는다. 나는 어느 한 특수한 분야에서 머리가 뛰어나게 좋다고 믿어야 한다. 자신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재능을 살펴보자. 1. 기억력, 창의력, 추리력, 계산력, 이해력, 언어 능력, 사교성, 예술성, 체력. 2. 영성, 지도력, 보조력. 3. 기민성, 지구력에 대한 양의 다소, 조숙성과 만숙성, 내향성과 외향성 등. 4.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재능과 지혜를 크게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5.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4.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직업에 종사해야 하는가? 자신의 재능과 현재의 직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래에 가질 직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 재능이나 좋아하는 일. 2. 현재의 직업. 3. 장래의 직업. 5. 여성의 직업 소명에 대해서 1. 소명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남녀 공이 동등하다. 2. 남녀 양육 문제로 인하여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하여 일반 직업 소명에 대한 문제점. 또 3. 그러면 어떤 소명을 감당해야 올바른 길인가? 1. 일반형 자녀 양육 등의 가사를 담당하는 경우 어머니 소명, 특수형, 독신 은사를 받아 사역과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절충형 결혼하여 자녀를 일정 기간 양육 후에 사회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 직장, 자신이 특이한 재능이 있는 경우 자녀 양육에 문제가 발생 가능, 교회 봉사, 구역 섬김, 주일 교사를 하면서 자녀 돌봄은 가능하다. 4. 자신의 장래의 비전이 결정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라.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도와 진학 및 연구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직업 적성 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가치관 검사랑. 그래서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 들어가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 검사는 20세 이후로는 별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일단 안 했는데 그런 데 들어가면 지능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사회봉사, 그 다음에 자율성,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능력 발휘, 이쪽에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어떨 때 제 직업에 대해서 제일 좋게 생각하냐면요. 무엇보다도 제가 사회봉사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 조직, 국가, 인류에 대한 봉사와 기여가 가능한 직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직업 생활을 할 때 가치와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사회봉사에 제일 큰 가치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종사자 평균 학력도 있고 종사자 평균 전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업 가치관 검사는 왜 필요하냐면요. 직업 가치관은 여러분의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흥미, 적성, 성격 등과 마찬가지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 가치관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능력 효능감 검사인데요.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체 운동 능력입니다.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동작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로개발 준비도 개발 검사입니다. 제가 개인이 직업을 가질 때 계획하며 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적, 정의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개발 준비도는 그러한 특성을 개인이 자신과 저는 이제 일반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가라는 정보와 함께 또 적극적이고 자주시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한 검사입니다. 제가 구직 준비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에 제가 해야 될 전공 직업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저에 대한 이해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검사를 했냐면요. 저에 대해서 제가 제가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점수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기하께서 취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요청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준비되어 있고 준비가 높은 편입니다. 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구직 기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 학생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 내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이렇게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냈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또 제가 하나님에 대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가는 그 부분들이 자신을 이렇게 낮게 생각하시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에게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소명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제 1학년 저희가 이제 2학기 이제 한 과목 남겨두고 있지만 이 내년에 가면 더 소명이 확실해지고 공부해가면 할수록 저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더 확실하게 올 것이고 그것을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